네. 자, 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네.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 예수님이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떠날 것, 떠날 것.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제 고별 설교를 지난주에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근심하지 아,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깐의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도 구해받고 양주의 그 외국인 선교를 하면서 수없이 집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저 좀 집 좀 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똑같은 응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죠? 네. 하나님 집을 주세요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음,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음, 또, 이 양주에서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영어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on't 음, worry.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 이랬어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음, 하나님 집 좀 주세요 할 때, Don't 음, worry. 걱정하지 마. 나의 음, 아버지 집에 많은 방이 있어. 음, 많은 집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음,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음, 하나님, 집 좀 주세요. 교회 좀 음, 주세요. 그러면 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음,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음,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음,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계속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들이 집이 어디였다고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음, 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목회서신, 뭐 교리서신 모두 다 통틀 옥중서신 다 털어봐도 어, 그들이 집이 어디에 있었고, 뭐 음, 99건 고대 광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들이 과연 집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증거예요. 그죠? 물론 네. 거처할 곳은 있었겠죠. 그러나 어, 어떤 한 곳에 적을 두고 이들이 사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지금 잘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도 집 좀 주세요. 그죠? 제가 여기서 살지만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월세 못 내서 막 계속 내용 증명 보내고 막 경찰을 대동해서 막 나가라고 하고 막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이 물진의 훈련을 당했잖아요. 네. 월세 못 내가지고 계속 내용 증명 나와서 막 나가라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 쌍욕을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월세 못 내면 나가라고 매일 그거를요 정말 그거를 당해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응?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음, 음,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음,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하나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집을 구했잖아요. 음, 근데 행하리라 하셨는데 집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음, 그런데 하나님, 집 좀 주세요 할 때마다 이 말씀이 100번이면, 제가 100번만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음, 집을 달라고 100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집 없이 떠들고 정처 없이 떠돈 세월이 몇 년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산에서 미술학원 하다가 다 중단하고 음, 서울에 올라왔는데 거할 곳이 없어요. 자, 이 집에 갔다가 이 집에서 배구공처럼 토스 하면은 이쪽 집에 갔다가, 그죠? 네, 이쪽 집에 갔다가 그 애들 데리고, 애들 둘을 데리고 이쪽 집에 가서 2달 살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 쟤네들은 음, 언제 나가냐. 싸워요, 음, 자기들끼리. 자기들 형편도 아, 안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팍 테스 이제 배구공처럼 토스 하는 거예요. 어휴,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갔다가 한 2달쯤 있다가 음, 또 한 번은 또 안산에 있는 교회의 옥탑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음, 토스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애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잘 다닐만 했는데 또 인천으로 토스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도 집이 좋은 게 아니라 기도원 들어가는 입구에 음, 방 한 칸, 음, 조그만 학고방 같은데 이불 음, 하나, 베개 하나 놓고 음, 여름에 선풍기 하나 없이 거기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열흘을 하는데 나보고 미쳤다고 죽으려고 그러냐고 음, 그렇게 나를 치면 나를 욕하더라고요. 죽으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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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오래된 분이라 막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 옛날에 음, 그런 상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돈을 주시던가 이렇게 응답 안 하시면 나 돈 벌러 갑니다 하면서 돈 벌러 갑니다 하면서 기도를 열흘 금식을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셔서 결국은 제가 이제 미술학원 강사로 취직을 했는데 네, 3일 일하고 다리를 하나님이 쳐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요. 예, 하나님이 돈 벌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돈을 벌러 기어이 갔잖아요. 돈 안 주시면 돈 벌러 갑니다. 예, 그러면서 열을 금식해도 돈도 안 주시는데 나는 내가 음,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간 게 음, 뭐 배운 게 도둑질이랑 미술학원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강사로 이제 가는데 음, 가는 첫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 버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돈 벌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버스를 타니까 하나님이 막 버스를 내 영적으로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버스를 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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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첫날 음,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버스를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성남동에 있는데 거기서 갈아타는데 음, 잘못 타가지고 음,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음, 반대로 가가지고 1시간 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은 또 버스 카드가 말썽이야. 삑삑거리는 게 10,000원을 넣어가지고 이게 새로 샀는데 그냥 여기 댔다만 하면 삑삑거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가니까 기어이 가니까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면 사람이 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음, 계속 막 100번 1000번 막 여기서 막 가슴에서 이 말씀이 오는데 음,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응? 음, 음, 하시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갔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되니까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음, 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 다리로 일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다리 쓰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양쪽이 벌겋게 부은 데다가 아무것도 한 곳이 없어요. 다리가 네. 퉁퉁 부었어.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애들은 급식비를 음, 못 내고 학교 못 다니고 학교 못 네. 다니겠다고 나가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집에 안 들어온 지가 지금 응? 음, 보름이 넘었어요. 학교 다니던 애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응? 음, 그런데 하나님이 돈 벌지 말라고 하니 기가 막힌 거 음, 아니에요? 응? 음, 그래도 그냥 내가 돈 벌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내가 조건을 달았잖아. 열흘 금식하면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네, 그러면 열흘 금식하면 불쌍해서라도 돈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미술학원을 이제 강사로 채용이 돼서 갔는데 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 기도원 그 문간방에서 사람들이 맨날 문 열어보고 갔어요. 죽었나 살았나. 음, 남이 사는 집에 도쿠도 없이 문 열고 들어와서 죽었나 음, 한 번씩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내 신세가 가련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미대 나와서 미술학원 하던 여자 아니에요? 음, 에? 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음, 우화를 떨었겠어요. 그쵸? 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자신이 초라한지. 그래서 돌아와서 누워서 오는데 우리 거기에는 집사님 병원에 다니는 집사님이 주사를 갖고 와서 그때 생각하면 불법인 것 같아. 음, 불법. 지금 같으면 불법이지. 해열 음, 진통제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주사를 놔주면서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난 막 서러워서 오는데 내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얘야 돈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음, 돈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음, 서름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왜? 돈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 네? 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애들은 급식비도 못 내서 학교도 안 다니고 가출해버리고, 그죠? 가출도 아니지. 그 기도원이니까 뭐 집도 아니니까 뭐,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돈 하지 말라니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음, 그럴 수 있나? 응? 음, 그러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요. 서럽게 울으니까 그 집사님들도 막 나 불쌍하잖아요. 봐보세요. 이 꼴을. 응? 음, 기도원 문간방 하나에서 베개 하나 놓고 이불 하나 놓고 그렇게 애들이랑 음, 사는데 응? 급식비도 없어서 애들 못 내가지고 그때 전자 시스템이 막 도입될 때예요. 버스고 뭐고. 그래서 음, 급식실에도 이 카드를 대고 삑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밥 먹으러 엄마 음, 오늘은 꼭 급식비 내줘야 돼. 그래 알았어. 근데 음, 5일째 삑 하니까 얘네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한 번 삑 하는 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음, 그런데 5일을 그렇게 삑삑 해보세요. 엄마 오늘은 꼭 넣어줘. 오늘은 꼭 급식비 넣어줘. 알았어 알았어 했는데 그게 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그런 날을 돈 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엔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돈을 위해서 가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응? 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가라 해서 이제 뭐 거기에 내가 채용이 됐으니까 무단결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주님 알겠습니다 해서 그 이튿날 갔는데 그 이튿날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돈을 위해서 가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 미술학원이 문을 닫으려고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미술학원이 권사님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 인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운영하던 그런 미술학원, 어린이집, 음악학원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미술 선생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왜냐면 그 남편이 장신대 신대원생이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 신대원을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세상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선생도 내보내야 되고 미술학원을 접어야 되겠다 하는 상태에서 내가 간 거예요. 그랬는데 네, 그 이튿날부터 신입생을 2명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주일 만에 15명이 된 거예요. 15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보글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네, 너무너무 이건 기적이라고 이럴 수가 있냐고 웬일이냐고 웬일이냐고 응?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이제 동생이 이제 연세 세브란스에 있는데 한 번만 신방 같이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전도사로 추천을 받아서 그 동서남북 교회 가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을 한 거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불러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거할 곳이 어디냐면요. 천국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너무 네, 집이 많다. 아버지의 집이 많으니 이 세상의 음, 집에 연연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네, 마태복음에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불러서 응? 두 벌로 또 가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그냥 가서 그 집에 네, 유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물론 선교사님들 특히 그래요. 그러면 두 벌로 또 필요 없고 그죠? 전대도 가지 말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유하라는 거. 유할 곳을 찾아서 이 집에 가서 유하고 저 집에 가서 구하고 그러면 니들에게 집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그죠? 복음 전하러 가서 이 집에서 유해야 되고 저 집에 유하고 그런데 집이 있겠어요? 고정적인 집이.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집 천국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응? 그죠? 얼마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예비하는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천국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제자들이 집 없어서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니까 근심하는 건데 음, 너희들은 내가 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다 하고 나면 너희들이 올 그 처소, 천국집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집 때문에 아파하고 돈 때문에 아파하고 성공과 명예 때문에 아파하고 울지만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바라고 두들겨야 되는 것은요, 바로 천국집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할 곳은요, 천국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제 그것을 예비하러 아멘, 아멘,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갈 수가 없던 거죠. 그죠? 근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하는 거죠. 믿어라, 믿어라. 그런데 사실은 내 명의로 된 집은 안 주셨지만 그냥 거할 곳은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음,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집 좀 줘보세요, 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네, 있으면 나 안 쫓겨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막 발로 차면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줘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저에게 응답이었어요. 이게 몇 년의 네, 응답이겠어요. 몇 년, 20년, 20년. 20년 동안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좀 줘보세요. 기도를 제가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집 달라고. 그런데도 항상 음, 하나님의 대답은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천국.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바보라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와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 천국에 내 집이 마련됐구나.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멘, 아멘, 천국에 내 집이 마련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 many rooms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얘야 네, 내 아버지 집에 방집 많아. 얘야 너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이 아멘, 그때는 너무 서럽고 섭섭했어요. 왜? 다른 주의 종들은 집도 너무 좋고 차 타고 그러면서 저는 학교 신대원 다니면서도 하나님 똑같은 딸인데,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차에, 좋은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개강을 하고, 음,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네, 잔뜩 사오더라고요. 부시럭부시럭 소리. 막 봉지에 막 책을 잔뜩 사갖고 오는데, 난 진짜 차비도 없고, 전화, 뭐, 발신, 수신 다 끊길 때예요. 음, 그런데 부럽다. 저 사람들은 책도 사네.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전사님이 내 손을 탁 잡더니 하나님, 저 자식만 자식이고 부영이는 자식이 아닙니까? 책 살 돈 좀 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책 사라고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책 사는데 항상 재정을 주셨어요. 책 살 수 있도록. 음, 그래서 모든 책을 다 샀었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근심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올 때 너희들을 쉬게 할 그 천국집을 예배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를 아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곳곳마다 내 인생의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네, 계속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그 발자국들이요. 눈앞에 선명해져요. 그때는 죽을 것 음, 같았는데 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그 발자국들이 음,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에 지금 고난에 아주 구렁텅이에 있으면서 신음할 때는 잘 모르는데 그 고난에서 네,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아멘,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거처로 옮겨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도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 뒤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영생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요. 주의 종들은 이 물질 단련을 시킵니다. 사실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가 아니고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 물질 훈련을 시켜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마지막에 물질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단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모든 삶의 그 단련을 시키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지 않아요. 무조건 주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니까.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돌린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열하루길이면 갈 거를 40년을 돌리면서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려는 이 테스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과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가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을 얻었지만 이제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말에 이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빌립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많은 표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그 계시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사건을 모르는 거죠. 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이해가 되죠. 아멘. 응?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알죠. 이거는요. 아멘.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영적 깨달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 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는데 그냥 알아지는데요. 그죠? 네. 그냥 믿어지는데요. 그죠? 이해가 안 아멘. 됩니다. 막 설명해 주세요 해도 막 어떤 집사님은 나 예수도 믿고 다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대요. 자기가 살아날 것도 못 믿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진짜 못 믿겠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집사님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을 가르쳐. 그런데 어, 이분의 결정적인 고백은 자기는 부활은 못 믿는데. 이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오늘날. 그죠? 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믿어져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어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아니고는요. 결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성이냐 믿음이냐 하는 거죠. 근데 이성으로 알면 믿을게. 그죠? 네. 근데 알고 믿어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믿으면 알아줘요. 그죠?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죠? 예수를 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14절 한번 볼게요. 12절, 14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인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여 주신다, 시행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선포하잖아요. 아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시행하신다. 시행하신다. 그것이 시행되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해요. 그죠?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경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음,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증거들. 음, 그죠? 하나님의 네.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막 음, 여기서 분노하다가도 이제는 아우 이러면 안 되지. 예? 그러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깨져요. 깨져요. 깨져서 이 깨진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죠? 예수님이 아멘.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져서 내 앞에 반석이 있어야 거기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응? 음, 사막에 가서 막 샘물 터지기를 바래봐요. 샘물이 납니까? 내 앞에 반석이 음,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깨어지신 반석,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몸이 찢어진 그 반석이 내 앞에 음, 있을 때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가졌을 때 샘물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그죠? 그래서 네. 예수님은 이제 하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님은요, 하늘 우편에 계셔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음, 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런데 이런 말은 안 돼요.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세요.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세요. 중보. 응.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구함으로써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가 하셨던 일, 그 큰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1순위예요. 음,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하는 음,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홍해가 음,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 음, 예수님이 하셨던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바로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심. 그래서 기적적인 일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전을 삼고, 그죠? 성령의 네. 전이잖아요. 네. 성령의 전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죠? 아멘.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아멘.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무엇인지 행하리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행하라가 아니고 뭐예요? 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무엇인지 요구할 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이 사과 하나만 주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이 누군데 뭔데 나한테 주라 말라 이러죠. 그죠? 네. 그런데 친밀한 관계에서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더불어. 그죠? 친밀한 관계.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 그죠?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는 사과 하나만 주어 그러. 사과 하나만 주겠어요? 한 상자 주지. 그죠? 네. 아멘. 한 상자 줘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서울대 보내주세요 하면 뭐, 예, 정신 차려라 하지. 그죠? 응? 네. 누가 너 서울대 가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음, 요 안에 in Christ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안에서, 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 음, 하나님의 뜻. 너 에딘버러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졌다면 네. 하나님 나를 에딘버러 가게 해주세요. 왜? 이것이 음, This is God's will이잖아요. 하나님의 네.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음, 우리 민호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네. 물질 축복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민효정이 물질 아멘. 축복하기로 결정해서 이거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민효정 집사님, 물질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거부가 되게 없어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거. 그죠? 네.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반대로 예, 지금 물질 훈련 중이다. 쟤는 물질 네. 훈련쟁이니까 네. 그거 물질 구하지 말고 물질 잘못 쓴 거 회개하라고 해라. 이 감동이 왔어. 근데 여기서 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요. 이 공중에서 기도가 스파크 계속 일어나. 이게 하나가 안 돼. 아, 좌석 있잖아, 좌석. 예? 네. 좌석이 N극, S극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붙어야 되는데 음, 좌석 놀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힘이 막 서로 저항을 하잖아. 막 안 붙으려고 막, 응? 힘이 네. 여기 있잖아. 우리 그거 재밌어서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아직 물질 훈련 중이니 물질 잘못 쓴 거, 마음대로 쓴 거, 11조 안 한 거, 그거 어, 회개하라고 해라라고 하면 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음, 흡족하셔서 하나가 돼서 그죠? 음, 순종할 때 이제 됐다. 음, 내가 이제 음, 물질을 줄 테이니 물질을 음,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음. 민호정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게 기도가 싹 예? 지남철이 딱 붙는 거죠. 그죠? 아, 네. 그때 하나님이 기도가 이 땅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제가 네.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네. 저녁마다 기도하고 맨날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회개하세요가 이게 많아요. 왜? 아,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 공중에서 음, 스파크가 제거가 되고 회개해야 아, 하나님과 그죠? 내가 음, 하나가 되어서 이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무조건 해야 당연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막 어, 달라고만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내 이름으로 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15절에서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죠. 어, 음. 어, 그러니까 조금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음, 저 하나님 나 하버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하버드 금식 열을 해서 하버드 음, 되게 하버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음, 주셔요? 하버드 아니, 가요, 제가? 죽었다 아니요. 깨어나도 안 돼요. 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예수님이 음, 오셔서 하버드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에?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나는? 내가 하버드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는 에든버러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세요 할 때마다 한국엔 네 집 없다. 에딘버러에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 진짜 집 구할 때마다 여기 없다. 네 집은 여기 한국에 음, 없다. 에딘버러에 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음, 그러면서 저를 에딘버러로 보냈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실패해서 돌아온 거예요. 더 기도해. 한 시간 더 어, 기도했어야 돼. 그러니까 임계점을 뚫었어야 되는 거죠. 네, 어, 커피 포트에 물을 끓으면 커피 빨리 마시려고 끓기도 전에 이렇게 붓는 성질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팔팔 끓은 다음에, 응? 보이차 같은 거, 응? 팔팔 끓은 다음에 이렇게 뜸들이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막 급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조금 끓을 말락하면 싹 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가 있어야 돼요. 이 반석이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깨져야 거기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기도하면서 진 네. 깨져. 민효정, 김정신, 음, 김진명, 김영아, 우상순배의 진 깨져. 깨져. 음, 그죠? 미술학원에 간 그 사건이 한 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이었지만 그 불순종을 회개함으로써 바꿔주셨어요. 복음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집사님에게도 내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집사님 돈 벌러 가지 말고 복음을 해 갑니다. 그걸 계속 선포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의 결정적인 축복의 그 결론은 네. 뭐냐면요. 집사님이 돈 네. 벌러 처음에 갔다가 그 돈 벌러 가지 않고 복음을 해 갑니다. 그걸로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고 입술을 바꾸고부터 음, 축복의 물이 터졌어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멘. 집사님. 아멘, 아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응? 맞아요. 맞아, 맞아. 내 입술을 복음으로, 내 응, 주님, 이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응, 복음 위해서 갑니다. 복음 위해서 갑니다. 복음 위해서 갑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집사님한테 선포하잖아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요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죠? 1억 달라고 네, 네, 하세요. 음. 네, 그또 하나 결정적으로 장덕 떠나지 마. 네. 장덕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는데 그 이튿날 어떻게 아멘. 됐어요? 그 이튿날 네, 정직이 됐어요. 그거 순종 안 아멘. 했으면요. 집사님 만약 아, 그거 순종 안 했으면요. 하나님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요. 음, 막 돌려버립니다. 유리 방황하게. 아, 응? 목사님, 응. 정규직 나만 됐어요. 아이, 그러니까. 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된 사람이 응. 없대요. 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거에 순종한 그 순종의 복을 먹는 거. 그래서 내가 그냥 음, 했잖아. 막 왜? 그 네,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하늘 우편에서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 내 뜻이다. 음, 민효정 축복해주세요. 물질 부어주세요. 사슬 끊어주세요. 내 뜻이다. 음, 민효정의 물질의 묶임이 풀어지는 게 내 뜻이다. 기도 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재정의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네, 원리예요. 제가 하는 기도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거를 구하세요 하는 거예요. 네,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음,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아, 물질 필요하니까 물질 달라고 기도하세요가 아니고 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너를 네, 축복하겠다. 너는 조이풀 교회에 기둥을 바치고 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 축복하마. 이랬잖아요. 아, 네, 응? 네가 조이풀 교회를 바치고 있다. 내가 음, 그거에 대한 보상과 대가와 축복을 해주마. 그렇게 된 거 음, 아니에요. 그래서 너 주일만 잘 지켜. 네, 어? 네, 다른 거 필요 없어. 그죠? 주일만 잘 지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응? 그래서 그 장덕에 있으니까 이제 네, 그 장덕도 집사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죠? 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이름, 예수를 음,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예수 이름, 음, 오직 믿음, 예수 이름, 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네, 이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셨던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